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예수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누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지금도 날 위하여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누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찬송과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속하기는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배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의는 예것뿐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배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배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가 허락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맞아주시고 또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복된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물쳐 빌려 죽으시며 그 예수가 지금 나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기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기도와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가 있었기에 다음 데이 주 앞에 달려나와 싸우니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할 성도들, 이 새벽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안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일어날 많은 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복되게 하시고 또 존귀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놓고 기도한 자가 있습니까?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눌림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자유함을 얻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자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어깨에 통증을 말며 고통당한 자에게 치료의 강선 바라시고 삶의 지경을 구하는 삶의 그 모든 범사를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가길 원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귀한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사 아버지 그들이 참으로 열악한 여러 가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동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결영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 치료 강선 바라시고 계속되는 검사의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 내가 의지할 바는 오직 그분 한 분인 것을 알고 달려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굳은 몸 아버지 그 굳은 손을 놓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전보다 더 원활하게 그리고 이전보다 더 편안하게 모든 주님이신 각 지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모의 건강을 붙들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얘기할 때 보통 인생은 바다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또 길이다라는 어떤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나그네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또 인생은 또 하나의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경주다라고 하는 경주다. 그렇죠. 뛰는 경주를 얘기합니다. 저는 마라톤을 참 좋아했어요. 요즘은 제가 그 일을 제가 이 나이 먹으면 꼭 해야겠다고 스스로가 제가 버킷리스트에 넣어놨는데 사실 제가 스스로 그걸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참 속상해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뛰는 걸 저는 특히 뛰는 걸 좋아하는데 뛸 때 보면은 역시 믿음도 경주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요 또 경주자라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허다한 증인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 비록 우리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오직 믿음 하나 갖고 세상 가운데 참으로 말씀 그대로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조차도 능히 이겨냈던 그리고 또 이런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박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미리 먼저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좌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군에 가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군에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군에 가는 이유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군을 제대했고 지금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군에서 잘 생활하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있고 또 그들이 우리를 위해 늘 격려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응원하는 것에 걸맞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이 죄라는 게요, 우리 인생을 참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8편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뭘로 갚을 수 있어요? 오직 피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애꿎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더욱이 주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에 혹시 마음의 죄로 인해서 얼매이기 쉬운 죄, 특히 여기서 보면 무거운 것, 근데 이 무거운 것을 이렇게 거리끼는 우리 마음속에 거리끼는 그리고 얼매이기 쉬운, 흔히 말해서 우리를 갖다 꼼짝 못하게 만든 그러한 죄에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린 거예요. 벗어버려서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그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허물을 나는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져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죄 안에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때 마치 큰 폭발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 뻥 했대요. 저는 그냥 그분이 듣는 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부터 날아갈 것 같더래, 몸이 날아갈 것 같더래.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욱이 인내라는 이 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인내라는 말은, 이 인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 마치 그 배에서 우리가 옛날 배를 생각하면 돼요. 옛날 갤리온이라는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는 밑에서 노를 져요.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만큼 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위에서 시킨 대로 할 뿐이죠.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다 하더라도 참고 그 배를 인내하는 건 끝까지 저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타면서 포기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2절에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이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믿음의 주, 내가 믿음의 주인이 되신, 내 믿음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사탄의 고백이라는 고민이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한테 읽어줍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난 정말 그 녀석이 싫다. 사탄이 이렇게 고민한대요. 그런 녀석은 처음 본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은 인정한다. 거기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다. 하지만 왜 기도를 1시간씩이나 하느냐 이 말이다. 도대체 기도하는 멍청한 녀석들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왜 기도 내용이 그 모양인지 그 꼴이냔 말이다. 도대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별로 없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친구들을 위하여 왜 기도하냐는 것이다. 더 이해하지 못할 것은 그 녀석은 자신을 매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이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그런데 거기까진 괜찮다. 왜 말씀을 그렇게 꼼꼼하게 보느냐? 꼼꼼하게 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읽은 말씀대로 그대로 지킨다는 사실이다. 내가 제일 짜증나고 힘든 것은 그 녀석에게 실패를 주었을 때 실패를 주면 줄수록 그는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이다. 마치 오뚜기처럼. 제가 이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들은 거 보고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배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이러한 아마 사탄에게 고민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고민을 안겨줬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상당 부분은 이미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당하셔야 했던 그 채찍과 그 못자국난 손 그리고 못자국난 발 그분의 옆구리 창자국을 우리가 그 흐르는 그 피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당하는 인내의 경주를 능히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라보라라는 이 바라보라라는 말은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러더래요.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 형님도 예수 믿습니다. 우리 이모도, 고모도 예수 믿어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 봐서는 예수를 못 믿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삶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3절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심하는 사람에게 참 우리가 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패역한 자들을 참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럼 신앙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지치지 않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어땠습니까? 그는
우리가 잘못 아는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쌀이비, 우리 말하면 쌀이나무랑 비슷한 나무예요. 그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저를 이 땅에서 지면에서 쓸어내어 주세요. 쌀이나무로 쓸어내는 건 뭐예요? 빗자루나무로 쓸어내는 건 쓰레기처럼 자기를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그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때가 있냐?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잠깐의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 끝까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참으신 일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인내에 여러분의 그 놀라운 그 참음에 그 예수님이 보이신 그 참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끝까지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산에서 그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그 조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행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난당했을 때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때 30분만 더 버텨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전문 산악인이 이런 일을 썼어요. 보통 사람들은 조난을 당하면요, 조난 당한 현장에서 죽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대부분 마을 가까이 와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근데 사실 조금만 더, 30분만 더, 그래서 30분만 더 참으면, 버텨내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현장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저는 사실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끝까지 마지막 30분을 더하면 그가 반드시 승리하듯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30분 더 열심히 그 30분이 300분, 300분이 3000일, 300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능히 승리한다고 한다면 바로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비로소 뭐가 열립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의 눈에 누가 보여요? 보좌 우편에 우뚝 서서 자기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힘듭니까? 지금 너무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근접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인내, 이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주할 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분임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능히 승리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그 경주를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 기도가 있다는 걸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고 우리의 동료들이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응원하며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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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예수의 은혜를,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그 놀라운 그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못 속았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